안녕하세요. 신신 이야기 숲 가이드 황수진입니다. 오늘 기독교 요리조리 시간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대림절기에 어울리는 주제로 기독교 신앙에서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유일무이하게 특별한 분입니다. 왜냐고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 도저히 한 존재 안에 있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두 본성을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기독교 신학 용어로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개념은 그러나 기독교 신학과 신앙을 구성하는 핵심 중에서도 핵심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초대 기독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데에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대다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접촉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수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었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조차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고 유명한 자신의 역사서에 기록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초기의 이단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이셨고 나중에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식의 인간 예수님을 강조하는 주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든든한 조직으로 세워져 가게 되면서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냄새나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육체성, 즉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생겨났죠. 신약 성경 요한 서신에서는 이런 이단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면서 그런 이단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규정했을 정도였어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사신 것에 대해 철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부분이 성탄절기의 의미를 되새겨 줍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명백하게 고백하게 합니다. 증명 가능한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못 믿겠다고 부르르 떨거나 비웃는 고백이지만요. 최근 생명과학의 동향을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도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 수 있죠. 인간은 동물 실험 수준에서 그 일을 해내지만 그것도 어쩌다 한번요. 그러나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을 신비로운 불가해한 성령의 쇼크와 자극으로 인간 마리아의 자궁 속에 영원하신 그 아들을 인간의 생명에 담아 내보내셨다고 믿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적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또한 진정으로 과학의 발전 상황과 발견하게 되는 신비에 대해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부분을 수긍하는 데에 아무 지장도 없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의 과학이 세상 모든 불가해한 일들의 정답이나 확답은 아니니까 말이죠. 우린 아직도 연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연구해도 하나님에 대해 다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거면 아니 자연스러운 평범한 과정을 통해 오실 것이지 굳이 이렇게 믿기 어려웠고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는 방법으로 오셔야만 했나요? 라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근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해야 했고요. 또 구원론 측면에서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대표되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과는 다른 죄 없는 존재이셔야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서 첫 아담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대표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영혼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이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며 결국에는 죽어 없어지는 이 육신을 하찮게 여기고 경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학대받거나 경멸받을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바라시고 관심이 있으신 것이 우리 영혼만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뿐 아니라 몸도 아끼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못자국, 창자국이 남아있는 신령한 몸을 지니고 계셨고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 즉 몸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이 진리 꼭 기억해 주세요. 천국이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에 속하지 않으시고 죄와 오염이 없으시기에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 벨의 호모로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창조적 전능성을 나타내시는 증표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는 것을 뜻하죠. 기독교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의 결론, 그분은 영원히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은 존재는 이 세계 속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존재이시고 죄가 없으신 것을 제외하고는 사람과 동일한 육체와 영혼을 지니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을 소유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성탄절기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저의,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진정 우리의 진심인가요? 아니면 신앙 고백할 때만 그저 암송하는 건성으로 넘어가는 옛날 개념인가요? 기독교 요리조리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두 번째 이야기로 그렇다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나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